야고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인데요. 믿음의 본질이 뭔가, 또 성경적인 믿음이 뭔가, 그 믿음의 균형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시행할 것인가, 나의 삶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인데, 야고보서를 쭉 읽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되는 말들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가난 또는 가난한 자, 부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왜 그것을 계속 반복시키면서 1장부터 5장까지가 야고보서인데 1장에서부터 이 부와 가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5장 말미에 가서도 결국 또 그것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실행해 나가는데 가난은 뭐며 부는 어떤 것인가를 그것을 잘 보자는 것이죠. 그게 이제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야고보서를 좀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저번 두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야고보서의 시작이 시련 또는 시험이라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이어서 시험과 시련에 이어서 나오고 있고 또 이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것을 여러분 한 맥락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낮은 자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겠거니와 또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한자라고 하는 대조적인 단어가 나오죠.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전후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전후 문맥에서는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 시험은 어떤 종류, 어떤 본질과 함께 찾아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냥 뭐 어떤 유교 사상이나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도덕적인 표준 잣대, 뭐 윤리 도덕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삶에서 부는 무엇이며 가난은 무엇인가, 그것은 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게 부는 계속 부를 가져가고 가난은 계속 가난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성경은 오늘 적어도 야고보서에서는 이 부와 가난을 시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험. 이것을 여러분 잘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도 하나님의 시험대에서 가난이 이루어지고요. 부도 또는 부자도 하나님의 시험대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믿음으로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가난이 악한 것이라든지 부자는 좋은 것이라든지 또한 그것을 바꾸어서 부는 나쁜 것이라든지 가난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게 되면 어떤 한 사상 또는 한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청부론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청빈론 뭐 이런 것들은 소중한 어떤 가치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 전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너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너는 부자가 목적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목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가난해도 살 수 있고 부해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 순간을 바로 믿음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준다든지, 믿음으로 살게 되면 또는 가난하게 된다든지, 이런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산다면 그 가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본질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고, 평생 동안 별로 가난을 겪어보지 못하고 그냥 3대째 그냥 괜찮게 살고 있다, 상대적인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속에서 어떤 믿음의 시험대에 있는지에 대해서 본질을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것을 제가 다뤄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양극단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부와 가난이라고 하는 관점을 이야기하고 할 때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돼요. 양극단의 신앙이 있는데 뭐냐면 두 개 다 문제인데,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번영주의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지만 이 단어를 대변하는 다른 단어와 가치 정신은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한때 묶어서 그냥 소위 쉽게 이야기해서 금욕주의 또는 번영주의, 이렇게 양극단을 삼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 빠질 수 있는 양극단인데, 금욕주의의 문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뭔가 가지고 소유하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악으로 봅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 자체가 악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선한 것에 속합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무언가를 주시려고 한다면 그것은 본래적으로는 선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죄악과 버무러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악의 작용으로 나타나고 죄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는 어떻게 흐르냐면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종교성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뭐에 빠지게 되면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옳다, 내가 최고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이것을 신앙의 엘리트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의 엘리트주의가 뭔가 여러분 관심 없을 수도 있고 그게 별로 생각 안 해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신앙을 잘못 받는 사람들 중에 신앙적인 엘리트, 가문, 신앙의 기족이 마치 있는 것처럼 가르치거나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의 가문이 잘 되고, 나 때는 좀 잘 못 살았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가문을 이루고 잘 살아가고 믿음이 전수가 잘 되면 내 다음 때에는 나보다 좀 더 잘 살고,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명예와 어떤 권력과 어떤 경제적인 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금욕주의로 출발해서 나중에 신앙의 엘리트주의로 가면 신앙의 어떤 대단한 가문, 어떤 존귀한 가문, 성공한 가문, 이런 쪽으로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욕주의와 번영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양극단에 있는데 서로 맥이 같아요. 한 통속입니다. 사실은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들 이런 것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 자녀는 성공할 것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 봉사했더니 내 때는 아니더라도 내 자녀들만큼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고 복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번영주의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요한 3서 2절 같은 경우에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을 마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인 것처럼 그것을 막 그냥 달달달 외운다든지 믿고 따라간다든지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도 아닐 뿐더러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번영주의나 엘리트주의에 빠지게 되면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죠.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을 봐라.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책도 좋아하고 그분의 삶도 좋아하고 제가 인용도 많이 합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를 연구한 그 어떤 사람들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저렇게 훌륭하고 믿음의 가문을 세웠더니
그 후손들이 뭐 천몇백 명이 지금 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그러면서 설교에도 써먹고 뭐 책에도 나오고 마치 믿음의 어떤 표준인 것처럼 마치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뭐 변호사가 70명, 판사가 30명, 대학 교수가 100명, 뭐 국회의원이 의원이 뭐 3명, 부통령이 1명 나왔다. 뭐 작가가 뭐 몇십 명 나오고 뭐 그중에 신학자고 선교사, 목회자는 300명이 나오고 뭐 그런 수치를 내놓기도 하고 심지어 설교 강단에 우리 한국 교회에 모르긴 몰라도 수백 수천 명의 설교자들이 그것을 인용하고 심지어 기독교 방송국에서 내보내는 공적인 전국구 이런 기독교 방송 설교 시간에도 그런 것이 버젓하게 그냥 흘러나가고 마치 그것이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저렇게 복을 받고 잘 되는구나 하는 것이 어련히 당연한 것처럼 이것이 이제 금욕주의의 끝자락에 있는 신앙의 엘리트주의고요. 그 다음에 번영주의로 이루어지는 번영주의 기복주의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자꾸 목적을 가난을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어지고 잘 살고 괜찮게 살고 편안하고 뭐 아프지 않고 우환질고 떠나가고 이런 것으로 자꾸 신앙의 목적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천국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땅에서 안 아프고 잘 살고 하면 이 땅에 천년만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럼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도 아니고 본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과 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운명론이나 숙명론도 아니고 오히려 결정론에 가까워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아니 나는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번 시간을 통해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게으르고 나태하면 배가 망신하고 잘 못 산다는 것은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다 압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성경을 읽지 않아도 압니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산다 라고 할 때 성경에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의 핵심 사상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권 안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야고보서에서 관점은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그 시험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시험 또는 연단, 테스트라는 것이 있고 부한자에게도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럼 그것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해라. 제가 가난한 자라고 대표해서 이야기할게요. 1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은 자라도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위가 상승하였다. 중요한 구절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 신적인 자리에 모든 갖춘 자기의 영광을 다 버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을 비워서 낮아지고 종의 형체 곧 인간의 모습과 같이 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죽게 만들고 그 가난의 극치에 달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부요한 위치에 오르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가치예요. 그럼 복음의 핵심은 뭔가?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좀 부자가 되었다. 예수를 믿었더니 나 때는 아니더라도 내 자손이 좀 잘 되는 그런 영광을 맛보았다.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 믿어봐라. 다 당신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당신이 질병에서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런 간증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간증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간증이 나에게 해당된 것이 당신에게도 해당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고 훨씬 더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가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상승곡선을 타고
인생의 모든 이들이 다 목표로 하는 잘되고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최고의 위치에 오르고 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새로운 가치의 높음, 부유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부유함이 있는데, 그 부유함은 뭐냐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유함을 주셨어요. 신분의 변화가 생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의 변화, 그 부유함보다도 더한 가치가 있는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 치고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 분이 있습니까? 제가 새로운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김태길 목사는 아침부터 뭐 다 아는 이야기를 왜 하나? 다 아는 것을 넘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과 멸망의 처지에 있다가 그 흑암의 권세에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빛의 자녀로 옮긴 바 되어져서 이제 그 영광의 자리까지 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에 대해서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가치롭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자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자기의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것까지가 믿음이죠. 그렇지 않다면 사색적인 믿음이고 그는 사변적인 믿음이고 철학적인 믿음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오랫동안 믿고 있는, 그리고 영접했다라고 세례교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무신론적 유신론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뭐 뜨거운 얼음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세례는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아니라 세상의 자녀,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휘황찬란한 그 모든 것들과 그것을 계속 선망하고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있고 교회 바깥에서는 없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무신론적 유신론자들, 말하자면 무신론자이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난이라고 하는 그 목적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가난은 뭔가? 시험대입니다. 하나님 시험대. 어떤 시험이냐? 2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2번 시작. 가난은 신자가 불평과 절망이라는 시험을 통과하게 한다. 잠언 30장 9절 아굴의 기도를 읽어봅시다. 시작.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잠언, 제가 저번 주까지 새벽 시간에 잠언 강연을 끝냈는데, 잠언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솔로몬의 지혜들을 숱하게 보여주잖아요. 삼강오륜이라든지 이런 것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깊은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마지막 30장 31장에 가면 결론을 내는데 이렇게 내는 거예요. 아굴의 기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냥 많이도 주지 말고 너무 모자라게도 주지 말고 그날 살아갈 양식만큼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잠언의 결론격으로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난한 신자들에게 주는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불평과 절망이라는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불평이 계속 쌓입니다. 나는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데 왜 계속 가난한가? 이 가난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인데 하나님 가난을 계속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목적이 가난을 벗어나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는 목적이 가난을 벗어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가난을 벗어나고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난은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는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기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그 조건도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가난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순간이 올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이 여러분의 믿음조차를 위협하고 있다면, 가난이 돈 없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 예배 생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생활을 위협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착각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이 그 가난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가난하여도 여러분의 자존감은 얼마든지 높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은 높은 위치에 고상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삶 아닙니까? 왜요? 우리는 천국의 삶을 바라보고 현재 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모자라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입니다. 이 인생 가운데 주시는 가난이라고 하는 시험 때는 여러분의 불평을 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을 그것을 통해서 몸소 체험하고 너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던 그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오히려 복된 길입니다. 더 좁은 길 아닙니까? 남이 가기 싫어하고 남이 안 가고 싶어하고 세상은 절대 싫어하고 세상은 그것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것이 우리의 복음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게 만드는 오히려 현명한 길이고 그것이 꽃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아프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누리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한번 그것을 때문에 거꾸로져 보고 실패를 맛보고 벼랑 끝에 서보고 배신감을 느껴보고 굴욕감을 느껴보고 수치감을 느껴보고 그 낮은 자리에 한없이 낮아지는 끝도 없는 낮아짐의 자리에 서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 아닙니까? 그것을 그래서 불평과 절망을 거치게 만드는 시험대가 바로 가난입니다. 이 가난은 표준적인 가난이 없어요. 뭐 얼마를 벌면 가난한 것이고 얼마를 벌면 부자다 없잖아요. 그런 게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느끼기에 나는 항상 빈곤하다, 모자라다, 늘 부족하다, 늘 쫓기면서 살아간다. 이 원잡은 안 되고 그냥 투잡을 뛰어야 돼, 두리잡을 뛰어야 돼 하는 그 불안감에 쫓기고 있다면 여러분 가난한 것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늘 쫓기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목적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붙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부유함을 내려놓고 너에게 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부유함을 누려라. 이것이 가난의 목적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잘 알아라. 부한 자에게 주는 그것은 뭔가? 1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세상의 건세와 물질을 비교적 넉넉히 가진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겸손해야 한다. 부한 자의 그 얻은 영광도 곧 사라지고 자신도 결국 죽기 때문이다. 오늘 풀, 꽃 이야기를 10절, 11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 떨어지고 다 쇠잔해질 것이고 다 없어지고 말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의 결론을 1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5장에서도 결론을 그렇게 맺어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세 번역 성경을 제가 해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제가 부자들은 들으십시오라면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안 들어도 되겠지. 제가 예어담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0.00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의 개념을 상대적인
부자라고 하는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은 500년 전에 조선시대 때 살았던 왕들보다도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더 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저는 500년 전에 왕으로 돌아가라면 안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그냥 서민으로 살아가는 거 훨씬 좋죠. 뭐 500년 전에 왕 노릇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시대마다 그 나라마다 그 상황마다 주어지는 상대적인 부함이 있고 상대적인 가난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귓가에 다 들어보십시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해석을 하자면 성경은 야 가난한 사람들아 들어라, 닥쳐올 비참한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때는 너가 울부짖고 그래도 소용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 한 구절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자들에게 계속 그 경고를 합니다. 너 앞으로 큰일 날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재물은 썼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고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를 낼 것이고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베는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고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상대적인 부자. 그러니까 뭔가 조그만 여유라도 있었고 또 그 부를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에 자기에게 주신 시험대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성경의 정신으로 명령하고 있는 율법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사랑, 이웃에게 흘러가게 해라, 나누어 주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챙겨라, 케어해라, 모른 척하지 마라 라고 했던 그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왜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결국 너는 이 불행에 빠지게 될 것이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자꾸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영적인 은혜를 받고 그것이 내 물질의 부유함으로 나타내고 이런 도시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그나마 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상대적인 부에 속합니다. 구약의 율법들을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에서 가난한 자들을 챙기고 소외된 자들을 챙기고 나누어 주라라고 명령할 때에 농부들에게 했습니다. 농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곡식단을 거두고 모퉁이를 남겨두어라. 그 모퉁이에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이 그걸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의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너희의 손을 펴서 나누어 주라. 이사야 58장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금식하고 열심히 행하지 진짜 내가 원하는 기뻐하는 하나님의 금식은 뭔지 아니? 배를 곱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어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상대적인 부자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부자의 영역에 속하는 그 상대적인 부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난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 세계의 30%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가면 여러분들은 1%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나의 명령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에게 주는 겁니다. 2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는 신자가 교만과 자기 의존이라는 시험을 통과하게 한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곡식을 계속 쌓다 보니까 곡식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러다가 이제 곡식을 쌓을 곳이 없겠구나. 창고를 새로 하나 그냥 지어버리자.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서 주는 핵심 사상이 뭡니까? 부자가 멸망하는 이유, 부자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기 의존적의 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 해서
신앙적으로는 잘 살지 모르지만 자기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가진 부를 계속 쌓고 저장하고 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 그럼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저축하지 말라, 뭐 연금보험 넘지 말라, 뭐 주식 투자 절대 하지 말라 그런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경제 활동을 하십시오.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도 언젠가 한 이야기했지만 제가 유학 시절에 동료 유학생이 한 명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그 친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휴학을 해야 되나 막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라. 아버지 못 살지 않지 않느냐. 아버지에게 몇 번 전화를 했대요. 근데 왜 아버지가 안 도와주시더냐고. 가난한 분도 아닌데 아버지가 계속 버티라 참아라 그랬대요. 왜? 아들아 내가 지금 주식에 넣어놓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할 수 없는 때래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 더 오르니까 조금 더 오르면 그때 보내줄게. 그렇게 해서 3년 4년이 지나버립니다. 얼마만큼 더 올라야 됩니까? 자기 자식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율, 그거 조금 남는 거 그것이 더 욕심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똑같은 거죠. 현대적인 어리석은 비유 부자잖아요. 내가 쌓았는데 계속 쌓이는데 조금 더 쌓기 위해서 창고에 곡간을 늘리고 창고를 더 늘리고 더 늘리고 더 늘리고 언제까지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늘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왜 지금 조금 쌓여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나는 마이너스를 할 수도 있고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조금 쌓여 있는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조금 쌓인 것을 허락하셨는가?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상대적인 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이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우리 신자들을 권면하고 또는 우리나라는 개업 예배 이런 건 뭐 흔하잖아요. 뭐 개업을 했다 뭐 예배를 드려 달라 그래요. 그게 꼭 안 좋게 볼 거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꼭 좋게 보지도 않습니다. 이제 좀 우리 한국에 그런 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르면 저는 축복하러 가겠습니다. 축복은 나쁜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샤머니즘적인 기복주의적인 도구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의례적으로 해야 되니까 안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고 막 개업을 했는데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우한줄고 올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뭐 잘 안 될 것 같고 그런 불안감을 버리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가면은 당신이 나를 불렀으니까 저는 할 말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개업 예배 뭐 이전 예배 몇 번 갔었지만은 제가 주일 오전 예배 할 수 없는 실질적이고 뼈아픈 이야기를 그때 해요. 보통 저는 개업 예배하면 30분에서 40분 정도 설교합니다. 엄청 진짜 뼈 때리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당신의 앞으로 이 목적이 뭔가,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 11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부터 해서 성경이 명령하는 걸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개 이제 어떤 사람은 돌아오는 이야기가 그래요. 목사님 지금은 제가 안 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어떻게 하고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나중에 뭐 어떻게 하고 뭐 대개 이제 그런 말이 되게 돌아와요.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가히.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언제 거두어갈 줄 알고 그런 이야기를 믿음으로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이 땅에 남겨두실 줄 알고 그 이야기를 하냐고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할 때에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부한 자들아, 이 시험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라. 여러분 창고를 계속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창고가 하나 있을 때에도 그 하나에 빈 곳간이 아니라 조금 차 있다면 그 조금 차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고민은 이건 아닙니까? 내가 적어도 이 융자 낸 것이라도 다 갚으면. 여러분 평생에 우리는 다 융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평생 빚 안 지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융자를 갚는데 빨리 갚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10년에서 30년 평균적으로 걸리지 않습니까? 집 한 채를 사도 그렇고요.
미국의 학생들은 학자금 융자 갚는데 20년에서 30년 상한 걸려요. 부모님 안 도와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모가 어쨌든 뭐 자기 모은 재산 자녀에게 다 줘야 되니까 금방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돈의 10분의 1만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보십시오. 이 세상은 너무 좋아질 것입니다. 뭐 대통령 잘 뽑아야 된다. 뭐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 삶의 가운데 대통령처럼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부자들을 향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남은 할 수 있다. 대통령은 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 말씀을 도전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힘들다고 한다면 고린도후서 8장을 읽어보십시오. 극심한 가난 중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를 예를 들면서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내리고 싶은 이 말씀은 이겁니다. 실질적인 건 뭐냐면 이거예요. 성경적인 진정한 부유함이 뭔가. 1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자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천국의 부유함을 지상에서 미리 맛보는 것이다. 여러분 임의와 아직이라고 하는 구원론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우리 성경적인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 오해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녀의 권세를 지금 주었는데 그 권세의 힘은 언제 발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천국에 가서 죽어서? 아니죠. 이 땅에서 그 자녀의 권세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부요함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2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국의 부요함은 지상의 부요함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부요함의 기준을 소유하고 끌어모으고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세상의 관점을 보면 여러분들은 항상 가난할 것이에요. 나는 가난하다, 못 살겠다, 나는 죽겠다, 절망 가운데 있다. 빨리 막 죽으면 좋겠다. 이 세상 막 데려가 버리면 좋겠다. 막 교통사고나 암은 싫고 그냥 자다가 그냥 심장마비를 하면 데려가 버리면 좋겠다. 이런 기도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으면 그런 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의 상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뭐냐? 왜 그러한 절망 가운데 나를 이끌고 가시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 절망 가운데 나는 어떤 시험을 나에게 요구하고 계신가? 가난한 자에게는 불평 불만을 거치고 하늘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그것이 얼마나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인지를 깨달아라.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 것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괜찮은 삶이고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유한 삶인지를 알아라.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바라보고 쫓고 갈망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유하면 이 땅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미리 맛보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 완성된 천국에 가면 그것을 결국 다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천국의 삶은 뭐냐? 천국에서는 여러분 황금집을 하나 넓은 평수로 줄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은과 금이 소용없이 그 위에 새롭고 영원한 부요함이 우리에게 완성될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내 땅이 하나도 없어도 내 소유의 집이 없어도 명문 가문 이런 거 없어도 명예가 주어지지 않아도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자체로서 얼마나 부요함이 충만한지를 그때 너희들이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미리 연습을 좀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그라미 1번 빈곤 괴로움이 없다. 2번 슬픈 절망이 없다. 다 하시는 겁니다. 3번 기쁨 충만이 영원히 지속된다. 4번 사라질 이 땅의 유산과 다른 영원한 유산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십시다. 일어나시